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결혼 관계 하면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하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은 식어가기도 하고 더 커져가기도 하겠죠. 변하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법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법적 효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그 서약이죠. 언약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계속해서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 역시 사랑이란 터 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그 법적 효력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언약은요, 맺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로마의 법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게 뭐냐면요, 부부의 법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면서요, 부부관계는 이 법적인 효력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게는 그에게 매인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면은 음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법을 통해서는 그 음녀에 대한 체벌이 어떻게 되냐면요, 간음한 대상은 모두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간음한 모든 대상이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즉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운데 돌로 치려했던 장면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극형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예의지만요, 이것이 결혼 관계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법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서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만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서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 가운데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뭐냐면요, 결혼 서약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문제에 대한 설교를 다루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만약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제발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서약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 서약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나를 사랑해줘 얘기하고 나를 바라봐줘 얘기를 하면서 그 서약을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요, 부부의 관계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사람 같죠?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이죠. 수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음료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고 원하고 스스로의 성을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허상 가운데에서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가정의 왕국에서 모든 통치가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자신인 겁니다. 끝없는 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호세아가 고멜이 또 집을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러서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지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보통 언약은 체결한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떠냐면요, 그 책임도 하나님이 모두 지시고 홀로 지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장면을 그려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왕들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긴 겁니다. 기습을 한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만약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전쟁을 건다면은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명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죽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겁니다. 동시에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냐면 상속자를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럼 내가 죽게 되면은 그동안 상속자를 기다려 왔는데 나는 상속자도 없이 죽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휩싸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룬 그 상속자에 대한 그 넓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상속자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더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요, 땅에 대한 그 축복을 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하나님,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표현해 주셨냐면요, 당시에 그 고대 사회 가운데 맺는 언약을 맺는 그 방법을 그대로 그 가운데 표현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 보면요,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놓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 동물의 한 쌍이 그 한 동물이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는 거죠? 피가 헝거히 적셔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잘라진 동문 사이로 지나갈 때요, 이 약속의 의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동물이 갈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킬 것을 서로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피로써 그 값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피로써죠.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의 책임까지도 홀로 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법적 효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 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신 겁니다.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죠? 그 지불하신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우리와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홀로 지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외도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견인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단어입니다. 거룩하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룩은 어떤 의미냐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어떻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로부터 구별되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봤을 때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이렇게 해나가지 하면서 오히려 더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을 그대로 사용하셨죠. 5장 48절에서 이 거룩을 조금 다른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거룩은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생활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한가요? 이 구별된 온전한 삶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이 삶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뭔가 명확한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삶을 모방이라도 해서 따라갈 텐데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그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림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그림으로 살아가라고 그려준 그림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거룩한 삶, 구별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바로 이 결혼 안에서, 그 부부관계 안에서 훈련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매일 만나는 이 사람과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냐면요, 이 거룩한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십계명 제1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를 조금 바꿔서요, 배우자가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킬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요청한 건가요? 전혀 아니죠. 부부관계 속에서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극히 당연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벨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1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있는 거나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고안하는 모든 것들,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결혼적 관점에 보면 이 요청이 어려운 요청인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부부관계 속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가 맺은 그 언약이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언약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팀 켈러 목사가 이 결혼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한 몸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은 두 사람이 인격적이고 법률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성관계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도 포함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합하다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부부간의 성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은 신체적인 어떠한 연합도 허락하지 않는 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사용되는 이 연합이란 단어는요, 두 사람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완전히 서로에게 녹아져 내리는 그림입니다. 마치 컵에 두 개의 얼음 덩어리가 담겨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의 물로 연합된 상태를, 그 연합을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잃게 되냐면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는 성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벌거벗음으로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외의 모든 관계는요, 성적인 관계는 그 안에 불편한 마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죄책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관계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맛을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림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배우자로서 서로 가운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에서 무엇을 손상시킬까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고 서로 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유지되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독립성이 녹아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도리어 맡기고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